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32절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탄절 4주 전이 대림절이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되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2020년 성탄절이 어느 성탄절보다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첫 번째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누구나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기로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회개라는 성경의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마음의 변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 회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회개다. 또 나중에 생각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다짐하는 것이 회개라는 성경 원어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죄인들을 돌이켜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해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진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서 예비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라고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은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왜? 죄인들이 바른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에 대해서 기록할 때 계시록 2장 3절에서도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도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또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첫 번째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 찬송가 179장 1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뭐라? 회개하라. 천국을 얻을 자는 회개하라.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딸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으로 잘 양육시켰죠.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연애를 하면서 불신자 남자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너가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면은 너 신앙을 잃어버릴 것 아니라 또 힘들 것이다. 그렇게 걷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장로님 딸이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딸은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눈물 뿌려 기도했지만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눴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10살이 됐을 때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하면서 병명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로님 딸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병에 걸려서도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너무나 허탈해서 그 살고 있는 지역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는데 아직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당신을 사랑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사 이 장로님 딸은
자기 자신을 들어봤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기회가 자주 주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시켜서 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주보 밑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많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 알려주다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확실, 충분히 이해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함이다. 확실하게 체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알게 하려 하는 것은 바로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체험해야만 아는 것처럼, 또한 전쟁터에서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딱 확인해서 체험해야 전쟁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내용이 다 네 권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산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산떡으로 오셨다. 산떡으로 오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에 보면은 아주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얼마나 아주 시적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토르카토 타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진 않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문어였는데 독일 쾌테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인데, 이 타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무런 무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든든한 갑옷과 가장 예리한 검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주 아무 무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든든한 갑옷이고 예리한 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첫 번째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그 찾는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찾아라는 성경의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멸망하다, 추구하다, 열망하다, 인내하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면서 찾았다는, 잃어버리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열망하고 강구하고 추구해서 끝까지 참으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성경 곳곳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죠.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잊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면서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잃어버리는 자를 지금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두루 헤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드라크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드라크마는 바로 처녀가 시집을 갈 때 지창고로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래, 드라크마 하나가 양 한 마리 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 같았겠습니까? 끝까지 아주 온 집을 다 뒤집어서 찾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열심을 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럼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는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세 번째 비유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리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나에게 줄 분깃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엄열매, 돼지 사료로 쓰는 지엄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하는 품꾼도 먹는 것은 자유롭게 먹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며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서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큰아들이 불평을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것 아니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지 않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간절히 인내하며 끝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부모도 없이 자라는 소년이 신문팔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어느 날 돌리다가 동네 어귀에 가니까 아주 아름답고 큰 집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초인종을 뚝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초인종 누르니까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 당시에 큰 기업가에 있는 남자가 탁 나와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 신문팔이 소년이 얼떨결에 이 집에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우리 부인하고 둘이 단둘이 살고 있다. 이 신문팔이 아이가 그러면 아저씨 나 이 집에 아들로 삼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래갖고 대답을 못하다가 그 부인을 부릅니다. 여보 우리 집에 작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아저씨가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해서 아들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신문 파는 신문하고 신문 팔아갖고 있었던 13페소를 다 대놓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어라. 나는 이미 내 아내와 둘이 살 거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뭐가 되겠냐.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서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시켰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름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제 이름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